토하기 전 증상.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흔히 좋은 것을 진열장에 내놓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숫자나 헌금 액수, 교회 건물 등으로 그 교회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진열품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깊은 내면을 보려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진열장에는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만족한다 라고 내걸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도 가련하고 헐벗어 참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깊은 자기만족에 도취되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만족에 도취되면 열심히 식게 마련입니다. 기도하는 열심도,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도 점점 사라집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배불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고 외쳤던 베드로의 말을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도 그와 같이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한때 굉장히 뜨거웠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믿음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좋았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참 좋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충만한 은혜도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는 비참할 정도로 가난해지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전한 미지근함에 대한 진지한 경고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그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를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로 규정하며, 이런 자들은 외형적으로 신앙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기력하고 자기 기만에 빠진 상태라 강조합니다. 스펄전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내시겠다는 말씀을 통해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경고하며 열정적이고 진실한 회개와 헌신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또한 이 경고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회개와 열정의 회복을 촉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징계가 곧 소망의 기회임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항상 자기 부족을 인식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앞에 놓인 일들 앞에서 나는 부족하다, 더 뛰어야 해, 더 은혜를 받아야 해, 더 기도해야 해 라고 안타까워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시험거리들이 실상은 영적으로 식어버린 데서 생긴 부작용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이유는 환경 탓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방의 내륙 도시로 그 당시에 30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융 산업이 발달하였고 제약과 의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온천이 있는 관광지로서 굉장한 부를 누리며 자랑했던 도시였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뜨거웠던 신앙도 자연히 미지근하게 식어지고 마침내는 무관심한 사람, 세상과 결탁한 사람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충성하고 있어.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실제로 부유한 도시였고, 안약 생산과 의류 산업도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부자라 자부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눈먼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위기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환경의 자극, 고통의 주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변화를 거부하면 망합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거의 잊혀가는 노키아와 코닥을 보십시오. 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던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운영체제 전환에 실패하면서 시장에서 급속히 밀려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름 사업에 대한 집착으로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여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생각에서 복음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아멘으로 불리십니다. 이는 진실로 그렇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신실성과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왜곡하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증언에 있어 완전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마음 좁은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품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고 받아들였습니다. 세리 마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 마리아를 받아주었습니다. 비겁하게 밤에 찾아와 진리를 가르쳐 달라던 부자 관원 니고데모도 받아주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편강도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도 찾아가 다시 한번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를 주도하시고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위를 차다, 덮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감정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온도를 측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웠고 묵상할 때에 불이 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생기는 내면의 열정과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할 때 뜨거움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18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주님은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의 길도 친히 제시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진정한 믿음과 순수한 신앙을 말합니다. 돈으로 부유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로 용서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 죄의 수치를 덮는 모습입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영적 눈을 회복하고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게서 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진짜 부유함은 물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겉으로는 괜찮지만 내 속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뜨거움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토하시기 직전인지 모릅니다. 그 증상은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뜨거움으로 열심을 내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